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올 때 제일 행복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하고 말하고 다릅니다. 네. 네, 우리가 예배드리기 참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배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함께하고 계신 또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또 집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 전체 내용은 일맥상통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완전 생짜 이방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잔재로 남아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순회 전도를 한 이후에 이 선교 보고를 위하여 돌아간 그 시점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복음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남아 있었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영적인 간증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의 이론, 진리로서 그 경험들과 체험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의 공격을 받았느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율법주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들을 지키면서 율법에 명시되어진 내용들을 지키는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적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냐면 우리 인간은 무언가 공짜로 제공된다라고 할 때,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공짜로 제공된다고 할 때 갖는 꺼림직함이 있어요. 꺼림직함. 그런데 거기에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것이 꺼림직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냈고 이러한 것들을 완수해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하는 자기의 공로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배격하는 그 걸음에 걷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명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아닌 나의 의가 포함되어져야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의 전체적 개념은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주의는 인간에게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낼 수 있는 방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예배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정당한 조건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적 내용을 배격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쭉 읽어주신 이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5장과 6장은 그 구원의 원리에 올바른 적용이 되어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배격한다 그래서 믿는 신앙인들, 진짜 신자들에게 행위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 행위는 믿음의 필수적이고 부수적인 옵션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것이 구원의 의의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 즉 이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근데 그 행위의 근거가 한쪽은 은혜로 말미암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쪽은 행위 때문에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건 뭐다? 율법주의. 그리고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는 복음주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이 6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일맥상통한 맥락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속담이네. 그래서 야, 너 속담인 것도 알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속담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그대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그 속담적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사람이요, 나는 율법주의자가 돼야지, 그래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진짜 복음이 아닌 복음에 스스로 속는 일이 많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게 얘기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뭐냐?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열심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진짜 열심이다, 저 사람 같은 사람 없다, 저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라고 할 만큼의 열심히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따랐는데, 그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이 있는 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걸 다 파보고 나면 뭐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나는 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래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21일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이런 게 내가 구원 못 받아 누가 구원 받아 라고 하는 근거가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괜히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 불안함이 있죠. 그죠?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와서 졸더라도 여기를 왔다 가면 이번 주일은 내가 그래도 잘 뭐 큰일 없이 하나님한테 매맞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러분한테 생기시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왔다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안 왔다 가면 매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번 주에는 안 빠질 테니까 이번 주 중에 하는 소개팅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게 율법주의에, 이게 이런 게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어떤 근거로 삼아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복권 당첨.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집 빚 좀 갚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거래, 이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 의를 이루신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마침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냉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죽으라고. 그 죽음을 통해 누구를 경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라고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신 겁니다. 아예 애초부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못 지키세요. 평생 여러분의 율법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불가능해요. 성경이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의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행전 22장의 3절부터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은 율법주의적 삶으로 따지면 그 어떤 누구에게 비해도 모자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모자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완전하게 자기의 옛사람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한번 대볼래? 행위로 대볼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나는 터키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의 밑에서 수학을 하면서, 수학이 산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다 지켜낸 사람이고, 이 열심으로 인해 나는 사람도 죽여봤고 이 열심으로 나는 사람들 옥에 갖다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어. 니들이 따라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율법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요, 이게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누군가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자기가 율법주의를 심고 있으면서 은혜로 심고 있다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에 얘기했던 이 갈라디아 5장 이 앞부분에 얘기했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열매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열심히 하면 수학 성적 잘 나오고 국어 열심히 하면 국어 성적 잘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가 뭘 심고 있는지 봐라. 너희는 율법주의 아니면 은혜를 심고 있는데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거둘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심고 있는 것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열심이, 그리고 내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4번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만 사용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었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불이라고 얘기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잖아요. 두 가지 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을 세우셨죠. 그 불 기둥으로부터 나온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불을 갖다 썼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재난 영화나 보통 영화를 보시다 보면 무인도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불을 피우죠. 그죠? 그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피워요? 네? 돌을 갖다가 막 이렇게 튀기든지 나무 갖다가 막 비비든지 뭐 나무를 이렇게 줄에 엮어갖고 막 돌리든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야지만 뭐가 생기냐면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피워지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피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력조차 배제되어진 하늘로부터의 불만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 외에 다른 불이 사용되어질 때는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왜냐? 은혜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참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열심으로 인해 생겨진 불을 갖다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뒤에 굵은 글씨만 좀 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 형 둘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들 형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네가 만약에 슬퍼했다? 그 니네 다 죽는다. 절대 슬퍼하지 마. 그리고 이 불이 이 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슬퍼해. 온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첨가시켜서 그 시도를 한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를 그거를 슬퍼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 열심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예배가 각자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 전체에 자기 인간의 어떤 영광과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순서들을 넣습니다. 물론 그 순서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가대가 성가곡 한 곡을 열심히 하고 그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곡 딱 하나 하고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순서만이 대단한 순서이고 정말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 은혜의 통로를 잡아야 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거 빼면 시험 들고 그거 안 시켰다고 시험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요 이게 다른 불을 갖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갖다가 심지어는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곳에서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적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얼마나 많은 복음들, 잘못된 복음들이 있었어요.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뭐 이런 식의 복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3번 하고 그거 하고 나가라. 네가 뭐라고 집에 써갖고 붙여갖고 읽어라.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자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자기 강화의 복음, 자기의 불이에요. 자기의 불. 자기가 뭔가를 피워서 낸 불.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은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없다라고.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아니 우리가 뭐 순서에 좀 넣으면 어떻고 빼면 어때요?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만 가지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일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이제 탈레반이 점령하고 막 탈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거기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는 것 갖고 싸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비규환 같은 자기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비행기라고 하는 그냥 구원의 방주 같은 그들에게는 거기에 탔다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 냄새 나느니, 뭐 자리가 너무 좁으니, 뭐 누가 많이 타서 뭐 쏠리느니 이런 얘기 어떻게 있어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은혜의 공동체는 가장 기쁜 공동체여야 하고요. 이 은혜의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정, 내 욕심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까지 갈 건지, 어디까지 내가 노력할 수 있어도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불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은 뭐냐? 오직 성령의 불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본주의적 자극과 감동을 통하여 무언가를 막 이끌어내는 거 하나 다 벌받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쌍한 척. 제가 막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제도 라면 한 끼만을 먹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위해서 나가다가 1,000원씩 헌금해 주세요. 10,000원 하셔도 됩니다. 막 이래갖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뭐 슬픈 스토리 만들자고 하면 저도 많아요.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배려받고 싶은 것들을 끌어내는 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정말 감동적으로 설교 잘한다. 내 주머니가 열리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니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맨날 건축 얘기하고 교회 헌금을 내는 걸 자극하고 하면서 그것을 모으는 곳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방향성에 간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반드시 엎으실 거예요. 지금 보통 화려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빛과성공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목사님 복음이 뭔가 좀 희석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자각과 서로를 향한 이런 보호하심, 지키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킴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즉 하늘로부터 온 불을 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자발적으로 불이 붙어야 돼요.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하늘로부터 불이 임재하면요 예배 가운데 다 같은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감격의 현장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걱정도요 하늘로부터 온 걱정이 있고요 자기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냐 하늘로부터 온 걱정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의심 하늘로부터 온 걱정의심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이게 뭐냐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걱정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예배의 감격을 못 누리고 있지? 그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은 어때요? 내일은 뭐 먹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지?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들이 결국에는 사망의 걱정, 사망을 이루는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질적으로 걱정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진짜 기질적으로 걱정이 많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왜 저런 걱정을 하지? 하고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걱정하는 것 자체도 은사예요. 은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걱정을 통하여 뭘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에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내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이런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 기질적인 원래적 태생이 그 애초부터 잘 바뀌지 않고 그게 쭉 자라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 거냐면 우리의 그 캐릭터, 즉 타고난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 고집이 예전에는 나의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집의 고집이었다면
그것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고집과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바꾸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기질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기질의 방향성, 내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온 불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은혜가 있다 그래서 게으르게 그래 뭐 하늘에서 감 떨어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시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다 되네. 그건 여러분 무책임한 겁니다. 그거는 사명의 유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대요? 누군가를 위해 열심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 열심을 낸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중매자의 열심인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중매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목사 연수 받으셨으니까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피은수 사모님하고 둘이 결혼할 때 중매를 제가 했어요. 제가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장에서 내가 중매했으니까 신랑 신부 가운데 내가 쓰겠다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미친 거죠 그거는. 그죠? 제가 중매했으니까 신혼여행에 따라가서 내가 가운데서 자겠다 얘기하면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중매자는 언제가 제일 빛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맺어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질 때 가장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열심은 그 열심이었다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중매자. 그래서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거. 그 사라짐의 열심이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가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 갖는 그 두려움. 그게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중매자의 열심. 교회 열심은요 이 열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집사든 교사든 권사든 장로든 교육자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간에 하나님 내가 빛나기 위한 교회, 내가 내 영향력과 내 말이 뭐 힘 있는 교회 이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교회 전반이 내가 맡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교제하게 만들 그 중매자의 열심.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두에게 이 열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제가 유명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내가 불피운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뭐냐? 어떤 열심이어야 되냐? 설교자는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4시간, 5시간, 10시간씩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의견을 내고 교회를 위해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해갈 때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 누가 빛나고 누가 힘을 갖게 될 것인가 그런 열심은요 다 죽는 열심입니다. 사망의 열심이에요. 진짜 열심은 뭐냐? 나의 열심이 어떻게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빛나게 할 것인가 온전하게 만들 것인가 그 열심만이 우리가 중매자의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심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믹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코드숨치다, 조롱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걸 해도 너희들이 어떻게든 너희를 속여도 하나님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드숨친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 그렇게 율법주의로 열심히 하고 은혜로 포장해봐.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니까 그 주여 부를 때마다 막 예언을 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짓을 막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보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죠? 와, 대단하다. 진짜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저 사람 영빨 있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니들 불법 행한 자들이야. 나도 몰라. 다 가. 사람은요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과 행동을 통해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깔려있는 저희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끼리는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진짜 가까워, 정말 우리가 볼 때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그 의도가 율법주의적이라면, 그 의도가 율법주의적 세계에서 발현되어서 나온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그 상대를 위해서 고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율법주의자예요. 제 안에 제 열심히는 예를 들어서 진짜 것처럼 고개를 못 끄덕이세요. 그러면 안 되고, 율법주의자인데 제가 가정을 해서 저를 이 강단에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주의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고. 그래서 어떤 역사와 은혜가 벌어지는 건 설교자 때문이다, 아니면 앉아있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 때문이다.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착각하느냐? 마치 나에게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바꿔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너를 모르고 너를 불법을 행한 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단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승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지금 이 땅에서 심고 있는 자인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적 열심을 가지고 내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진짜 이거 아닙니다. 빨리 멈추게 도와주세요. 빨리 중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는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뭐 나는 개바파, 뭐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거 싸웠어요. 그 싸우는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뭐 은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내쫓고 뭐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 뭐 화제도 안 되는 이런 교회였다고요. 너무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은사주의적 열심, 그 은사주의적 가지고 있는 우월감, 그리고 나는 뭐 누구의 제자다, 뭐 나는 누구 라인이야, 이 얘기하면 라인 타갖고 당을 찍고 교회를 4분을 시켰던 누구예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 공로의 라인과 당을 지었던 율법주의자들이 득실득실하던 교회였다고요. 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터고 그 터 외에는 어떤 터도 존재하지 않아. 심지어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그 위에 너희들이 뭘 세울 건데 그것도 잘 세워야 돼. 잘 세워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요, 다 이 세상의 사망의 열심인 거예요. 사망의 일은 열심인 거예요. 내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열심은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다 사망의 열심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열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주의적 사망을 많이 심으면 뭐가 열매가 많이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많이 심으면 그 은혜를 많이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끼리는 서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행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같은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외식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심판하시냐면 너희들의 행위가 뭐로부터 근거 있는지까지 다 살피셔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의 율법적 행위는 겉만 있으면 돼요. 흉내만 내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그 근거부터 복음이어야 해요. 그 근거부터 은혜여야 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흘러넘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중심에 복음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둬. 그러니까 잘 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심으면 뭐 100배, 60배, 30배 이런 결실을 겪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잘 심은다는 거와 잘 심은 자와 심지 못하는 자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은 것들로 인하여. 그 한쪽은 뭘 심었냐?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A를 심으면 A를 거두고 B를 심으면 B를 거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율법주의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너 사망이 될 수도 있고 너 생명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제인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뭘 심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는 열매를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심고 거둔다 이런 거를 뭐 헌금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가 심는 것의 결론이 뭐여야 된다? 영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너희 율법주의로 마칠래? 이거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통치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 심고 있냐는 거예요. 뭘 심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 육체의 것을 거두기 위해 심고 있으면 너 육체를 거둘 거야.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그거 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주일 그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거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들 심었다가 이상한 거 거두지 말고 사망 거두지 말고 오직 이것만 심으라는 거예요. 오직.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여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복음은 어떤 식의 핍박을 받냐면요. 진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포장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으로 인하여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멍청해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교리는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기본 교리인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이만희가 사용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연속 10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신천지 다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여러분한테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어떤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와, 복음적이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신천지인가? 저도 그렇다니까.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 뭐 찾다가 뭐 듣는데 자꾸 영생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 그러면 이거 신천지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저도. 왜 그러냐? 마귀의 고도득 전략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조차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최종적 결과는요 거기에 있어요. 목표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내세적 종교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왜 내세적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내세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내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얘기하는 건 윤리 도덕이에요. 자극이고 복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건데 어차피 뭐 이 땅에서 뭘 이루어내고 살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정말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얘기하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아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공부한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네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의 성도들 중에 진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한 4% 얘기하셨어요. 알아주는 교회요. 교회 이름 얘기 다 아는 교회라고요. 거기를 담임하고 있는 자기의 양떼들인데 그 양떼들을 향한 그 목사님의 개인적 진단, 그게 뭐 예수님의 진단 아니니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4%래요. 4%. 한국 교회 수준이 그렇다고요. 그런 수준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심어주는 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에게 주는 다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진짜 은혜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저는 말씀을 깨달아주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은혜의 통로가 잘 못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잘 전해지지 않을까 봐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을 때는 정말 괴로워 미치겠어요. 아 설교를 망쳤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이 나를 통해 온전히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민이 그 갈등이 저를 진짜 괴롭게 해요. 정말 괴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한테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오늘이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도망가라고. 근데 결국 그 자리에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 오늘 노대현 전사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안 갈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진짜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 이상해요. 강도사까지 하다가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은 약간 약혼했다가 파혼한 그런 이미지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거 하는 분들은 이혼한 것 같은 죄책감을 갖고 쭉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보면은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육자가 이런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면 되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불쌍한 인생을. 왜냐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돼요. 마음대로. 그냥 제가 예전에 과외 선생도 해봤지만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도 점수를 내는 건 쉬워요. 진짜 쉬워요. 남자애들은 때리면 되고 여자애들은 창피하게 만들면 돼요.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런데 복음은요. 이게 때린다고 되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권사님들 뒤에서 빠뜨 때리면서 이거 외우시라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장로님들 엎드려 뻗치시라고 그러면 때린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정말 미치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깨달아지든지 아는데 나를 통해 나가는 이게 너무 하늘로부터 오는 송유가는 막 이만한데 나는 막 수도꼭지 같아갖고 쫄쫄 흐르는 그게 느껴질 때마다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그만해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놔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한 우리 담임 목사가 그 은혜의 통로가 이게 송유가 같은 파이프가 돼갖고 복음이 막 콸콸콸 흘러나오는 송유관처럼 여러분에게 기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을 때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은 몇 프로나 구원받았어요? 그럴 때 96%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명 말고요. 교회 몇 명 모이나 이거 말고요. 그냥 목사님의 복음을 들은 분들이 몇 프로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96%. 100%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가라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96%.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거 같이 기다리라고 우리 이게 모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나 구원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죠라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긍휼을 기다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기 위한 그 은혜를 위해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 긍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8절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들에게 하늘의 떡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요,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받기 너무 어렵다예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어렵다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뭐 박매영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니죠. 알아는 들으셨는데 그걸 빌려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났을 때 12제자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못 가요. 난 못 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답이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음이 안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부담감은 점점점 가중될 거예요. 그 가중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물으실 거예요. 너 갈래?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딜 가요? 제 목표 그거 하나예요. 제 인생의 목표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터져야지만 우리는 진짜 마지막 목표인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먹고 많은 걸 마시고 많은 걸 가지며 살고 싶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누구든 다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는 뭘 위해 심어야 돼요? 영생을 위해 심어야 한다고요. 영생을 위해 써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체면도, 여러분의 지식도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심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심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뭐 9절 10절 제가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바로 안 거둬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면 막 계속 열매가 인생에 있어 좋겠는데 안 걷어져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교회가 선을 행하는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교회가 믿지 않는 지역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시면서 육체 일을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은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우리 오늘은 좀 시간이 좀